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히두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라요의 9대손이요 스라이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사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이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사왕 고레스의 포로 귀환 침령으로부터 느헤미야 주도의 3차 포로 귀환 직전 곧 2차 포로 귀환 시대까지의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건 과정을 다루는 에스라서의 스룹바벨 주도의 1차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해서 다루는 1장부터 6장과 이제 1장부터 1장에서 그리고 에스라 주도의 2차 포로 귀환과 신앙 계획을 다루는 이제 에스라서의 이제 후반부인 7장부터 10장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에스라서입니다. 한편 후반부가 되는 7장에서 10장은 다시 7장, 8장과 9장, 10장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가운데 7, 8장에서는 2차 포로 귀환과 귀환자 명단에 대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7, 8장 기사의 이제 시작 부분으로 에스라 인도하의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은 2차 포로 귀환의 인도자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의 등장과 그의 계보, 그가 누구의 아들인가, 그의 족보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으로 에스라서와 막대기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입니다. 다음으로 6절부터 10절은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바사 5대 왕인 아닥사스다 7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서 2차로 귀환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에스라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닥사스다 이제 7년에 출발해서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한편 성전 재건은 바사 3대 왕인 다리오 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2차 포로 귀환은 5대 왕인 아닥사스다 때 이루어졌고 그 사이에는 약 58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4대 왕 아하수에로의 통치가 있었고 그에 때에 에스더서가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과 7장 사이에는 하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는 음모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승리 사건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2차 귀환은 에스더서의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이루어졌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오늘 말씀, 이런 부분 에스라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 성도에게 오는 위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라 주도하에 이루어진 2차 포로 교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차 포로 교환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7년 정도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1차 포로 교환 때로부터 약 80년이 지난 뒤입니다. 그런데 에스라 1장을 보면 고레스는 포로 귀환 칙령을 반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즉 고레스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일부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돌아가라 명령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1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불과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수와 비교해보면 정말 매우 작은 숫자입니다. 이것은 고레스의 귀환 칙령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귀환하지 않은 것은 귀환하는 것으로 말미암은 불의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귀환하려면 자신들이 바벨론에서 이루어 놓은 모든 삶의 기반을 포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황무지가 되어버린 그 땅을 다시 일구어내어야 하는 그 많은 희생이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국으로 귀환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구어 놓았던 포로기 70년 동안 어쩔 수 없이 끌려온 그곳에서 자신의 삶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7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니, 돌아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못해서 그곳에서 어떤 정착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돌아갈 것이다, 돌아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렸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무런 요동도 없는 그런 모습에 포기하고 그곳에서 살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 정착을 하고 이제 살 수 있는 기반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쭉 살아오다가 갑자기 돌아가라 했을 때 그것을 포기하고 돌아간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삶의 기반을 다시 처음부터 세워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살다가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살다가 동남아시아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미국으로 가든가 다른 나라로 이주합니다. 그곳에서 이주해서 살다가 이민 가서 살다가 가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기반을 처음부터 다져야 합니다. 삶의 터전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적응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곳에서 먹고 자고 하는데 그 터전을 일구는데 참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초기 정착하려면 초기 정착 자금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 이민을 갈 때, 이주할 때 초기 정착금을 가져가서 이주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 잘 살다가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와도 또 정착해야 할 자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살아야 할 집을 구해야 되고 그 집을 구하면서 또 일할 직장도 구해야 됩니다. 20, 30년, 10년, 20년 있다가 돌아오면 나이도 먹었습니다. 다시 일자리를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 땅을 옛날처럼 와서 땅을 일구어서 밭을 일구어서 사는 것, 그것도 어렵겠지만 나이 들어서 일자리를 찾기는 또 매우 어렵습니다. 뚜렷한 어떠한 확실한 기술이 있지 않는 한 다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을 망설이게 됩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다 할 수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와서 그 삶의 터전을 만드는데 다시 재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습 때문에 자신의 고향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유보했던 망설였던 백성들, 그들이 이제 2차 포로 귀환에 함께 합류하게 됩니다. 이방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오게 하는 것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기에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또다시 2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징계 기간이 찬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가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면서 무언가를 다 움직이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로 발생한 사건이 바로 이런 모습이 에스더에 기록된 사건, 2차 포로 귀환 사건입니다. 에스더를 보면 아닥사스다의 선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 때 하만이라는 아말렉 자손이 페르시아 제국 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멸하기 위한 음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자손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만의 계획은 이제 좌절되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벨론 거주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아직도 이방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그곳에 얽매여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형통한데 유독 성도들만, 그리스도인들만 위기와 어려움을 많이 만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보게 되면,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약속이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살게 되면 위기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환난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차피 멸망할 자들에 대해서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아도 굳이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훗날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 그들을 영원한 지옥 심판으로 그들을 영원히 멸망시키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단지 심판만 하실 뿐입니다. 때문에 불신자들은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고 성도들만 유독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는 일이 많이 보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나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대해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세상에 찌들어 돈과 물질과 명예, 쾌락에 빠져 살게 되면 자신의 육체의 유익만 추구하는 그러한 낮은 참 저급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을 받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잘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5장 17절 보면 욥은 이야기합니다. 욥기 5장 17절을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위기와 고난이 닥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있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혹시라도 지금 내가 어려운 순간에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힘든 시간과 어려운